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수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여정 속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게 되는 것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마치 부끄러움이나 체면 없이 구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양식보다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냥 단순히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떤 물질, 우리의 어떤 건강, 우리의 어떤 취업이나 어떤 결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마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양식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물질이 있어서 시험을 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도 그게 없어도 물질이 있어도 사실 우리는 시험을 들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간청했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얻는 순간, 그걸 얻는 순간 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 우리가 문제가 없어지는 순간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해답을 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14절을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귀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렇게 말 못하던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 못하는 것에서 말을 하게 된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죠. 놀랍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항상 행하셨던 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복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이 땅 가운데 귀신으로부터 그리고 그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그 귀신의 총칭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가 끝났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의 끝을 마치게 하신 분이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 그 예수가 이 땅에 오는 순간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부하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움은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이상한 모습으로 이들이 반응을 해요. 원래는 이래야 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 그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를 거절해요. 자, 15절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다면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구원자구나,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구나, 저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과 결탁해서, 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거든요. 결탁해서 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귀신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가 이 누가가 계속 기록할 때 우리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마찬가지. 시험 받을 때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알긴 알지만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그냥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행을 이루신 사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사람의 몸을 입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는 원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것도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완성되기 싫으니까, 완성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바알세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들은 또 구해요. 자, 보세요. 16절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능력을 행하는 거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이들은요, 표적을 보여줘도 이들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당신은 그렇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서 이 땅에서 친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실 당신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 그 표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예수는 분명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누가는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병행 성경인 이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항상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에 무너지고 또 깨어져 버린 종교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분이 진짜 다윗의 자손? 저분이 진짜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신가? 구원자이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무슨 소리? 지금 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를 계속 민중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또 이 땅에 그 구원자로 오신 인자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결국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이걸 계속 방어하고 있는 거죠. 그들 스스로. 여기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의 왕.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어요. 똥의 왕이라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파리의 왕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사한 표현들에 썼어요.
근데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어떤 의도로 사용을 했냐면, 이런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하하려는 그런 의도로 사용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의지했나 봐. 그러면 예수님이 똥의 왕의 힘을 얻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용하는, 그렇게 행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무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들이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기도록. 어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였어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미리 아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시거든요. 자, 17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집. 그러니까 바알세불도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바알세불, 귀신, 그 사탄에 대한 대항하고 똑같은 거죠. 대적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분쟁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8절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죠. 그의 나라가 설 수가 없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도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귀신 들린 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계속 귀신에 시달리는 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사단의 나라가 완성되고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을 쫓아내요. 그 귀신들을 없애줘요. 그럼 결국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그런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그 악한 세상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악한 주관자들이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마지막 전신갑주 얘기를 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우리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그 대적들의 공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곧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으킨 거지. 그들이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한 거지,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피조물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시키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뿐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 사단을 싸워야 이기시고, 지금 그리고 사단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해서
하나님이 밀리고 서로 밀고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이 굉장히 귀신론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부각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레아 신학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귀신론은요, 막 뭐 감기도 귀신 걸리고 또 뭐 어디 아프고 넘어져도 귀신 때문이고 다 귀신이래요. 그런 존재들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로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잘못된 귀신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조차도 그들을 그냥 허용해 주셨을 뿐인 거예요. 자,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권세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19절 볼게요.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너희 아들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칭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쫓아다니면서 또 그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 사람들에게 시켜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심지어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뭘 받냐면 돈을 받아요. 이런 일을 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술이나 술법으로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이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냐는 거죠. 너희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 너희 제자들, 너희 아들들, 그들은 과연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느냐? 그들도 그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느냐? 그럼 너희들도 귀신의 바알세불의 종인이라 그러는 거야. 어폐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11장 20절.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 가운데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귀신이 떠난다는 건, 귀신이 쫓아냈다는 건 이 쫓아낸 자리에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뒤에 보면 강한 자와 그리고 더 강한 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돌아다녀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원래 들어갔던 그 사람 집에 다시 들어가요. 왜요?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대요. 좋아서 다시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누구의 권세 아래, 누구의 간섭 아래 놓이는 거예요?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정확하게는 이 번역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가능한 정도로 아주
간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뭐 모든 힘을 다 사용하셔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그 주권으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곧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결국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성령님이. 그런 맥락으로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이 없어도 돼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 성령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셔서 대속, 대행,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게 하는 일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with us,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의미가, 제가 똥의 왕, 또 파리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항상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마귀. 여기서도, 그러나 성령은요? 성령은 어떠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인 마귀를 대적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마귀, 더러운 영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해요. 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찾아왔어요.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사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이 땅의 원수 마귀의 권세가 다 깨뜨려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다른 곳에서 기쁨을 누리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 완전히 오지 않았어요. Not yet.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되고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살게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더 강하신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굴복시키고 더 강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이걸 설명하는 거죠. 자, 21절. 자, 21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강한 자가 나와요. 그리고 강한 자는 누구예요? 결국 사탄이에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이 세상 권세 아래, 통치자들 아래, 권세자들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결국 우리가 살고 있었던, 회심하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살고 있었던 세상은요, 누구의 지배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세상. 그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가 살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가 천국인 것처럼 그곳을 갈망하며 열망하며 거기에 막 모든 걸 투자하고 살아가죠. 목숨을 거기다 다 걸고 있죠.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세요. 사단을 향해서 강한 자라고 그래요. 강한 자.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신적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 땅, 이 세계를 막 자기 세계인 양 만들어버린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강한 자예요. 우리는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대적해서 이긴다? 우리가 싸워 이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학학자는 사단을 향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혜와 능력에서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거예요. 우리는 그의 소유물 정도에 불과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사단도 근데 무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무장했어요. 아니, 강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무장을 해서, 와, 도대체 뭘로 무장했을까? 사단이 무장하고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뭐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결국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사단의 강력한 무기, 그가 전신갑주를 이 사단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장하고 있는 그 무기가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살인,
뭐 이런 거는요, 뭐 살인, 간음, 또 뭐 거짓, 이런 거는 죄와 사망의 결과물일 뿐이지, 열매들일 뿐이지, 정말 이 사단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요, 죄와 사망이에요. 왜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 안 짓고는 못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죄를 지었죠. 어제도 죄를 지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류는요 매 순간마다 죄를 져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숨 쉬고 있는 순간마다 죄를 지으니까 차라리 빨리 숨을 안 쉬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우리는 항상 죽음을 경험해요.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죄는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네, 후회하고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두려움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죄를 짓게 만들고 항상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우리를 협박하죠. 우리를 미혹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짓는 순간은요 항상 달콤해요. 그죠? 죄를 짓는, 도박할 때, 뭐 물론 도박할, 그렇죠, 그때는 좋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막 뭔가 된 것처럼. 우리 살인하는 사람들도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쾌감을 느끼는 사람, 아니면 전혀 무감각한 사람, 누구의 생명을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존재해요. 그게 사단 마귀에게 가장 강력한, 그가 무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굴복시켜요. 더 강한 자가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굴복시켜요. 아무리 죄와 사망으로 그가 무장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괴멸시키셔서 그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단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로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몰아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죠. 누구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대동해서 예수에게 모든, 그냥 죄 없으신 그분에게 말도 안 되는 죄 몫을 뒤집어 씌워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매달아 가지고 그 예수를 죽이죠. 근데 그가 생각했던 그 강력한 자신의 무기였던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가 부활해요.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죽음 아래,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던 예수, 모든 인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라는 사실을 사단이 온 세계에다가 보여준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던,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해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 마귀의 사탄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이 공중권세 잡고 있던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선포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뭐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였었는데 그 죄가 사망을 불러왔는데, 근데 그 죄가 예수의 진정한 예수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그 인류의 죄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이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된 거예요. 사탄이 무장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예수의 대속과 대행,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가 그 의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도로 찾으시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로 찾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23절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실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수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아멘. 네. 자, 결국 여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계세요. 그래서 사단 마귀로부터 건져낸 자들, 자유케 한 자들, 의와 생명을 준 자들을 모으고 계세요. 근데 오히려 그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는데 반대로 이걸 해치는 자가 있대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더 모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틀로, 그리고 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틀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목적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들을 살인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런데 다른 데 돌아다녀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온 그 사람에게서 다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언제든지 거주할 준비가 다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사람은 그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와 사망으로 쌓여있던 그 더러운 모든 쓰레기들을 없애기는 했어요. 청소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시 더러운 악한 영을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여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내가 나온 내 집, 여전히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의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집의 주인 행세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져서 자신의 율법과 자신의 전통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 있냐는, 어느 편으로 지금 너희 서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너만의 그 종교관으로 율법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성령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참된 그 성령이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을 살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지금 속해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가 예수께 속한 자이고, 그리고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자기 주관으로, 자기 율법관으로, 자기 전통으로 살아가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자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여기 거하느니라, 이 표현이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더 이상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악해졌잖아요. 오히려 더 심하여졌대요.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은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과연 이가 누구지? 이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인가? 믿고 싶지는 않은데 진짜 그가 누구인지는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가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일으키잖아요. 나중이 더 심하여지는, 악한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그들 속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고 영원한 그 절망과 죽음 아래 놓여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서 27절 볼게요. 2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 말씀 결론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 안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오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오셔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 주기도문, 아버지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근데 그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요, 말씀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정말 지키고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지키는 것과 다른 얘기예요.
왜요? 이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를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섭리 가운데, 그 섭리의 자리에 있는 게 바로 동행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항상 그 자리가 아닌 인간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동행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피조물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한 주 동안 성령님을 좀 깊이 묵상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어 주님과 동행,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